안에 보실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는데 그 가운데 1장 1절을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참 출래 앞에 라벨 제일 첫 번째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세 번째 책 구약성경 147조. 자, 광고. 이제 조금 있으면 2025년이 지나고 2026년 새해가 됩니다. 내일이면 2000. 자, 이제 불과 한 25분이니까. 그런데 내일이면 2026년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내년에는 좀 더 나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특별한 방법. 어쨌든 우리가 예배 생활 잘 할 수 있는 믿음이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들어라 이 얘기예요. 들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들어라 우리에게 듣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려고 부른 거예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 걱정들을 어떻게 해결해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들으면 우리 앞에 놓여진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해답이 주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들으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들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뭔지를 모르고 또 내 스스로 이게 문제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헛삽을 떠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야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또 들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내 생명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기존물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가장 나를 사랑하는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젊은 시절에 연애를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가장 좋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해주면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쁠 때가 있어요. 어떤 때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볼 때는 기쁘다는 얘기예요. 그 행위는 기쁨이 없지만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기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맞는데 방법이 다르면 서로 불편할 수 있다라고 나에게. 그러나 사랑하는 방법도 사랑하는 마음도 일치하면
모든 것이 화평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냐고 또 우리 길지 않은 삶 속에서 행복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그리 하면 안 돼. 얘야 그리 가면 안 돼. 얘야 그런 생각은 나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일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를 지적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지적하고 나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내 주변에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적하고 내가 판단을 하면 관계가 나빠져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지적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비유가 있겠죠. 친구의 얼굴에 뭔가 묻었어요. 그러면서 친구의 얼굴에 묻은 검정을 빼준다든가 또는 가르쳐 줄 때에 몫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것을 가르쳐 주기에 조금 민망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그렇게 가깝지 아니한 사람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식사를 하는데 뭐 이 사이에 아주 큰 고춧가루가 붙어 있다든지 뭐 이런 조금 불편한 진실들 조금 그 뭐랄까 조금 거슬한 얘기를 좀 하자면 이 코에 코털이 좀 길게 나와 있다든지 또는 코에 코딱지가 좀 살짝 나와 있다든지 겨울에 요즘 감기가 걸리고 하면 콧물이 흘러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좀 지적하기에 좀 민망하기도 하고 또 지적했다가는 좀 상대방의 기분이 상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제가 비유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또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그리고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들으라. 내게 와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은 뭡니까?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계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디에서 부르신다고요? 회막에서.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의 말씀 앞에 딱 정좌하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성경을 바라보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회막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요즘도 뭐 그렇겠지만 예전에 집에서 공부가 잘 안 되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든지 또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회막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편하게는 집에 내가 누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아니하고 또 그런 것들이 내가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교회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교회에 나오는 그 마음은 굉장히 거룩한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 김정희 선생님도 이 교회에
늘 말씀하시지만 오빠 교회도 있고 뭐 가실 때도 많지만 여기에 굳이 나오는 이유, 우리 김재선 선생님이 내가 맨날 뭐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오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사람이 좋아서 저보고 오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마음, 또 그것 외에는 다른 어떤 일도 없기를 제가 늘 당부하고 부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회막에 나와라 그래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늘 부르십니다. 왜? 들으라. 와서 좀 들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갑갑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뭔가 방법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시면 돼요. 교회에 나오시면 돼요. 우리 김재선 선생님이 늘 올 한 해도 교회 정말 열심히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오고 또 그 교회에 나왔을 때는 마음의 평안도 있고 또 그 교회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 김재선 선생님도 해결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그리는 그림, 내가 만족하고자 하는 그것이 미치지 못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 또 하나님이 내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또 궁극에는 제가 늘 욥을 비유를 하지만 욥이 다 잃었지만 다시 회복하시는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멈추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들으라. 우리는 교회 나오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말은 참 많이 하는데 들을 생각을 안 해요. 해달라고 하면서 내가 뭘 할지에 대해서는 듣지를 않는 그런 아주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우리가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 말만 막 하는 사람들 있죠. 남의 말은 안 듣고 자기 말만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조금 오래 다니고 이러면은 참 말 많거든요. 말 한 번 시작하면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막 얘기하면서 막 자기가 받은 은혜들을 얘기하는데 그 말이 너무 지나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또는 믿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불편을 끼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들으라. 지혜 있는 사람은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좋아해요. 듣는 것을 잘한다. 그래서 심지어는 7대3 또는 6대4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나서 듣는 것을 6으로, 듣는 것을 7로 하고 말하는 것을 3, 4 이렇게 하면 참 좋다. 또 이게 말하는 것이 너무 작으면, 너무 과묵해버리면 또 말하는 사람이 기운도 빠지고 또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또 시비가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경계에서 하되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을 잘하는 것.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많이 떠드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도 내가 막 30분을 떠들었다면 어떻게 해요? 적어도 40분 이상 들으세요. 내가 한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막 1시간 떠들었다. 그럼 적어도 1시간 반을 들어야 되겠죠. 이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말하는 것이 줄겠죠. 뭐 기도 1시간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도 해보셔서 알겠지만 기도 10분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대표기도 5분 이상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적게 할 수밖에 없어요. 듣기를 좋아하면 말하는 것을 적게 할 수밖에 없고, 또 말을 적게 하면 듣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기도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바쁠 때는. 그죠? 그래서 제가 늘 하루 이상을 시작해서 하나님 오늘은 뭘 할까요?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그러고는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제 발걸음 옮겨놓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신다?
회막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실 때에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나오면 될까요? 달려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달려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아침에 부모님이 전서가 학교 가라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기 싫잖아요. 근데 뭐 소풍날 또는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뭐 일어나라 소리 안 해도 벌써 일어나서 씻고 옷 입고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달려 나와요. 달려 나와요. 그리고 기뻐야 돼요. 우리 지난 주일날 오후에 사무엘 얘기를 우리가 잠시 나눴죠. 사무엘이 성전에서 회막에서 불을 밝히면서 그냥 교회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교회 생활 처음 할 때 교회 골방에서 교회 골방에는 김치 냉장고가 있고 저 하나 딱 누우면 남는 그런 공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밥을 먹자고 보통 교회는 우리는 아직까지는 좀 식사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안 하고 있지만 교회는 밥을 하잖아요. 그 밥을 하면 반찬이 남아요. 그 반찬을 일주일 동안 합니다. 교회 밥 맛없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잘 알거든요. 교회 밥 맛있는 집도 있지만 교회 반찬 이렇게 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먹기 때문에 거기에 끝이 나올 때를 제외하고는 그거 일주일 동안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그것도 감사하게 먹고 있으면 어떤 분은 돼지국밥을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문에 걸어놓고 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점심때 전화해가지고 식사로 부르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면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기를 10년을 했네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 사택을 내줘서 받아서 이제 살기도 하고 또 자비량으로 또 사택을 얻어서 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회막으로 부르실 때 달려나와요. 달려나와요. 요즘같이 날씨가 추울 때는 아침에 일어나기 참 싫잖아요. 그래도 달려나와야 돼요. 교회 나오는 것이 기뻐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에 제가 간증하고 고백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만나는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다른 날보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너무 감사하고 매일매일 은혜가 넘쳐나요. 어제도 너무너무 일이 안 돼가지고 참 힘들었는데 전기차니까 배터리가 빨리 닳는 거예요. 이게 다른 배터리 수명이 오래되면 빨리 닳거든요. 5시간 됐는데 한 2시 됐는데 배터리가 거의 마지막 한 번만 딱 타면 이제 없을 정도로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없어지고 나면은 충전하는데 1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그날 끝내야 되거든요. 차 이제 충전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마지막에 제가 채워야 될 55%가 채워졌어요. 거의 50%가 채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매일매일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달려나오는 날만 기다려요. 저는 달려나오는 그것이 제일 기쁘고 달려나오는 날은 제가 잠을 안 자는 날이잖아요. 수요 예배 있는 날도 제가 잠을 못 자는 날이고 주일도 제가 잠을 못 자는 날이고 일주일에 잠을 못 자는 날이 이틀. 이제 잠을 못 자면은 그 휴유증을 해서 일주일에 4일은 힘들어요. 겨우 좀 정신 차릴만 하면 또 주일이고 겨우 정신 차릴만 하면 또 수요일이고 그래서 그런데도 저는 달려나오는 것이 제일 좋아요. 달려갈 곳이 있어서 좋고 달려나오라고 부르시는 분이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이런 즐거움과 이런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회막에 나오는 것을 기뻐야 돼. 달려 나와야 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부르신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나 양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예물을 드릴 때는 소나 양으로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제사인데요. 제사에는 앞에 보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이 5가지의 모두를 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5가지의 제사의 의미와 정신이 내가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이 예배를 통해서 뭐 하게 되냐? 이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번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번제는 뭐냐면은 태워서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의 의미는 뭐냐면 전부를 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하게 섬기는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지난 한 주간에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그런 예배가 완전한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물 중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도록 했잖아요. 근데 이 소제는 뭐냐면은 곡식을 예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을 예물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 소자가 뭐냐면은 아주 고운 가루를 얘기해요. 아주 고운 가루. 그래서 예전에는 누가 꽁보리밥을 먹었습니까? 아주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부잣집은 뭘 먹었습니까? 쌀밥을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떡을 해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집에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난한 집의 떡은 어떤 떡입니까? 밀가루 떡, 쑥개떡 그런 거죠, 그죠? 쑥에다가 밀가루 조금 해서 개떡 그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주 고운 가루를 떡을 만들고 과자를 만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그런 예물. 그래서 이 고운 가루가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이 정성을 다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만약에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토요일부터 그 주일 예배를 위해서 뭡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또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때가 됐으니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 나오는 것이 기쁜 그런 예배,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 그것이 소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 이 불화자, 나무목자가 아니고요. 이건 피스, 하나님과의 화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그 다음에 이웃과의 평화, 형제, 가족과의 평화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 가족과 형제가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 부부가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말은 지만 생각하니까. 지만 생각하니까 화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니까 화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하여서 나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제사,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어떤 제사요? 가장 나를 위한 제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되는가?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화목하게 됩니다. 속죄제는 뭐냐 하면은 구지 중에서 우리가 짓는 죄들을 속죄제라고 해요. 자, 죄는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것이 있어요. 저거 한 대 때리고 싶고, 저 확 죽여버리고 싶고, 그런 것들 있죠. 이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는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정지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어떤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이웃집 아내를 보고, 나도 저런 아내와 같이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내가 저런 여자와 한번 연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거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죄, 이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에 이런 마음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속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내가 용서해 주세요. 자, 일단 죄를 용서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죄인지를 일단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예전에 부모님 지갑에서 돈을 꺼냈어요. 5살 때. 그리고 50년이 넘는 지금까지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자, 이거 회개한 것일까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는 그런 죄들이 있는데 그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냐고 내가 그동안 살았던 깨끗한 삶을 통해서 그걸 그냥 덮어놓는 거예요. 이 덮어놓은 것은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싹이 뚫고 올라옵니다. 아시죠? 자, 그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는 구지 중에 짓는 죄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짓는 죄들, 눈에 보이지 않는 죄들, 이런 죄들을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속죄제를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양이나 소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엄란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간음의 죄를 지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는 내가 이런 악한 마음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가 이 짐승에게로 전가되는, 그리고 그 짐승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를 씻음받는 그런 제사가,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으로 이 제사를 만들었다, 제정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 레위기 1장부터 쭉 보시면 알겠지만 예물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제사를 진입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속죄제 다음에 뭐냐면 속건제라고 있어요. 이 속건제는 실제적인 범죄를 얘기합니다. 어떤 누군가에게 피해나 손해를 끼친 경우, 자, 다른 사람에게 손해나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물어줘야 되죠. 네, 물어줘야 돼요. 또 물어주는데 그거에 뭐 몇 값짜리를 물어주는 것도 있고, 또는 몇 퍼센트를 보태서 물어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속건제는 제사장에게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고 누군가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만하게 해결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는 피해 보상이 필요한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웃집 소를 차로 받아서 죽였다. 그러면은 그 이웃집에 소를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한 마리 죽였으면 2마리로 갚아주고, 그 다음에 그게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또 지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모든 것이 화목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5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린 동안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고 손해를 끼쳤다면, 혹시 그것이 덮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숨기고 있다면, 그것을 밝혀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고 변상하고 사과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덮어놓고 그냥 예배만 드려가지고는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 하모니가 화목을 이룰 수 없어요. 이웃과 형제와 가족과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 예배 순서 가운데 회개의 기도 시간을 내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혹시 덮어놓고 나 아니면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덮어놓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1대1로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덮어놓으면 계속해서 서물서물 또는 나를 넘어뜨리는 올무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계속해서 그것이 찜찜해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어떠다가 한 목사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면은 그것이 기분 나쁘고 찔려가지고 화목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해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막에서 부르시고 우리를 예물을 드리고 화목을 통해서 나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와 같은 내용과 이와 같은 순서를 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굿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뭡니까? 소의 번제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를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마음이 콩밭에 다가 있어서도 안 되고 내 안에 죄의 회개거리가 남아 있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여기서 회막문에서라고 또 나오죠. 회막문 앞에서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가 만나는 경계입니다. 경계. 이 회막에는 일반인은 못 들어가요. 예전에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외에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의 회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이 회막 문 앞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회막 문 앞에서 하나님과 화목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님과 화목을 비로소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회막 앞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지 못함의 증거이고 또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유일한 장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의 영생에 관한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 이것이 번제 정신이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것, 기분 나쁜 것들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 하셨다?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세상에 악했을 수도 있고 그죠? 세상에 악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땀 흘려 수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것이고요. 자, 세상에 악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왜 땀 흘려 수고해야 되는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에 악해서 어쩔 수 달려오는 차가 나를 받으니까 내가 다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질병이 많으니까 내가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거는 뭐예요? 내가 수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치료하는 수고, 견디는 수고, 질병과 싸워 이기는 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고, 수고는 내가 수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속같다라고 하는 그런 번제의 정신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유일하게 화목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 이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없어요. 예배 이외에는 내 삶을, 내 생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은 책을 읽고 내가 그 좋은 책을 따라서 내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나의 생명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나의 유익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건 세상이 즐거워하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를 위한 방법은 오로지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통해서만 해결이 될 수 있다.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래서 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기쁘신 예배가 되겠다. 하나님에게 기쁘다는 얘기는 곧 나에게 불행 시작, 행복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내가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매일 일상이 거룩해야 돼. 생각이 거룩해야 됩니다. 말씨가 거룩해야 됩니다. 행동이 거룩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사의 종류, 이 모든 제사가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짐승을 잡아서 드리던 제사에서 왜 이런 제사들이 하나로 주일 예배라든지 이런 하나로 해결될 수 있고 지금은 왜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가?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기 때문에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소, 나의 양이 되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소와 양같이 되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예배가 짐승을 잡지 아니한다고 해서 그냥 대충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 5가지 예배가 온전히 우리 예배 속에 녹아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배 제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말씀을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만 뭐요?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내 죄의 문제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의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배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뭐 할 수 없다? 변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예배는 회막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오늘은 여기를 회막을 하자. 오늘 직장에서 단체 등산이 있어서 갔는데 산꼭대기 오늘은 이 단체로 등산 오는 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는데 그냥 여기를 회막을 하지 뭐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셨고 우리는 그것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교회에 기쁜 마음으로 달려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자, 그러면 예배를 누가 드리나? 그럼 예배는 누가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빠짐없이 무조건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은 바쁘니까 제끼고.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어쩔 수 없이 생업 때문에 주일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직장, 내가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나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내게 이런 일들을 바꿔주실 줄 믿고 그러면서 예배 생활을 해야 돼요. 나는 이만큼이 좋사오니 라고 하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예배를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배에 오늘 소나 양의 흠없는 수컷으로 그렇게 드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예배에 예물은 꼭 필요한가? 라고 얘기할 때에 예배에 드리는 예물은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결정은 본인이 자발적인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물은 반드시 드려야 하는데 자발적으로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신약성경 얘기할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 했었죠. 땅을 팔았는데 땅 판 돈의 일부를 숨기고 바울에게 나왔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해야지 억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아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빌려선들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죠. 자, 에베소서와 잠언의 갈라디아서에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술 취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술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이 없어요. 그러나 잠언 20장 1절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술에 미혹되고 술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에는 뭐가 없다? 지혜가 없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수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는 일들은 예배의 기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더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선생이 자기도 담배 피우고 술 마시면서 학생들도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절제하고 자기가 금지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더욱더 구름텅이로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들을 금할 수 있게 금욕은 아니에요.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금욕은 아니지만 그 금욕을 다른 사람에게 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 자기 남편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일부일처제지 결코 일부다처제나 일처다부제는 아니에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금하고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제사의 종류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과 충성, 거룩함을 유지할 때에 생활의 건전함과 참 자유와 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며 또한 더 나아가서 영생의 구원에 우리는 여전히 머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영생에 머물러 있는 상태죠. 자, 이 머물러 있는 상태가 끝까지 유지되고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할 때 이 모든 자유와 이 모든 평화가 깨진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완전하게 해내야 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예배는 필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왜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2026년 새해로 변했습니다. 자, 그래서 2026년에는 정말 예배에 우리 교회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죠. 예배의 성공자가 되죠.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삶 속에서 늘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부자가 되고 예배를 통해서 뭔가 성공을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참 기쁨과 참 평화를 참 만족을 누려야 하고 참 너그러움을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분을 바라고 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뭐 이런 것들은 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레위기 한번 잘 읽어보시면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될 거예요. 1장, 2장, 3장, 4장 이 제사의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제사를 왜 드리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예배의 제사의 절차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마음 자세를 요구하시는지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방법, 순서 외울 필요 없고요. 이거 왜 소야 말은 안 되나 뭐 두꺼비는 안 되나 이런 거 말고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신다면 이 예배가 없이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겠구나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왜 순놈이냐? 왜 순놈이냐면은 첫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첫사람이 아담이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니까. 그래서 남자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표성을 가지고 수컷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여자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거 불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여자가 남자에서 나왔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남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컷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 대표가 나가죠. 하나님 앞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모세가 대표로 올라갔잖아요. 장로들하고 다 불렀는데 장로들이 나 무서워서 못 가. 모세 너 혼자 올라가. 네가 듣고 내려와서 말하면 내가 그대로 다 따를게. 내가 네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따를게 하면서 대표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수컷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이 머리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 몸 전체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수를 할 때도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은 머리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머리를 고쳐야 돼요. 머리 생각 자체를 고쳐야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순부연신 예배 2025년도의 마지막 예배와 2026년 첫 예배의 말씀으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자주 그 여성? 계속해서 상기시킬 거니까 그 여러분들이 여성이잖아.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도무지